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가짜 복음, 이상한 복음, 섞인 복음에 속지 않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 속에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누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정말로 누리며 체험하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주인을 바꾸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달려가는 축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을 붙잡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오래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절대 망대가 든든히 우리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회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이 항상 있습니다. 예, 길어지니까 좀 인사하기 힘들죠. 새로운 말은 아니고 지난주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 말은 항상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이 항상 있습니다.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해결되는 문제든지 안 되는 문제든지 그건 나에게 상관 있는 거지 하나님께 상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이 항상 있습니다.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항상 있습니다. 이건요 꼭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혹시 오래된 문제나 어려운 문제나 힘든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확실하게 기억하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오래된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냥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절대가 되고요, 오직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구나. 전도자 바울이 그냥 그리스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했구나. 이유 있는 그리스도가 든든하게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든든한 절대 망대가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3주 전부터 부산에서 전도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돕는 조장으로 섬기게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을 왔다 갔다 하고 지난주에는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밤까지 부산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단순히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정확하시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신 기도 제목대로 이루시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제목을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농담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이제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출근할 때
벌써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은 주일날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설교 본문을 고사하고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항상 월요일 새벽 기도는 무조건 강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게 단데,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고 그게 단데, 그거대로 역사하시고 그거대로 응답을 주시고 그거대로 인도하시는데, 그거 빼놓고 다 기억해요. 드라마도 기억하고 사람이 한 말도 기억하고 내 약속도 기억하는데 강단의 제목과 말씀만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힘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와서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문제가 와서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말씀에 있는데,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환경대로 형편대로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 빼놓고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에는 무조건 강단 말씀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다 까먹기 때문에. 제목도 기억 안 나요. 한잠 자고 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주일날 예배 전에 인사할 때 항상 그 전 주간의 말씀이나 제목을 꼭 인사를 합니다. 말씀에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전도 캠프를 참여하면서 저도 주일 선포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이 항상 있다. 그러려면은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저는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이 항상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가서 전도 캠프를 섬긴 지역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본 현장이에요. 제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물론 안 가본 데가 많지만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현장입니다. 부산의 외곽에 정관이라는 지역입니다. 정관읍, 기장군에 있는 정관읍.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정관? 신도시처럼 새롭게 막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이런 지역입니다. 부산 시내에서 한 2-30분 정도 이렇게 차 타고 외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구가 약 8만 정도 삽니다. 8만 명. 작은 읍입니다. 읍. 거기 그 현장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역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해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전도 캠프를 하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이 항상 있다. 붙잡고 그러려면 내가 항상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인도받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너무 정확하게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은혜 받았다 그 차원이 아니라 진짜 최고의 계획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캠프를 이제 전체 이번 캠프의 전체 주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제 기도 제목이. 그게 뭐냐면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망대 응답 25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인도받았습니다. 근데요, 정확하게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응답 주시더라고요. 전도회 현장에 갔더니 같이 들어가는 목사님이나 또 같이 들어가는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중직자나 내 편견, 선입견에 가리워서 응답이 와 있는데 못 보는 그 현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락방 문을 여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의 편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면 가장 좋은데 내 생각은 그냥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도 이 성도들 가운데 이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봉캠프 때 말씀의 방향이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찾는 거였습니다. 근데 뭐 개척교회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의 현장, 그 다음에 그 교회 주변의 성도들의 현장을 한번 가보자. 근데 이제 그 교회에 나온 지 한 2-3개월 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녀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주점을 하세요. 주점.
술집을 운영하세요. 그 교회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그곳에.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계속 어려움이 오시는 거예요. 많은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재혼한 남편이에요. 재혼한 남편인데, 근데 재혼한 그 남편이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그 뇌종양 판단을 받고 뭐 가게 들어가 보니까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러면서 그 세 가족이 하는 말이, 남편은 배짱이고 자기는 개미라면서, 본인이 평생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남편은 그 가게에 아예 누워 있더라고요. 뭐 제대로 거동하기도 쉽지 않은. 그 가게 문 열기 전에는 남편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운동시키고, 아프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목사님도 이제 예민한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는 하되 그냥 이제 가만히 두었던 거죠. 이제 본격 때 말씀의 방향이 이제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가는 거였기 때문에 가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게, 이분은 상처도 많고 예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가보자. 말씀의 방향이 가는 거 아니냐. 가보자. 갔더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서 남편 위해서 기도해 드렸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남편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같이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축복해 주고, 그리고 나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 주면 어떻겠냐, 말씀도 주면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갔다 오면서 포럼하는데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이, 이게 제 편견, 너무 이 사람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보다 앞서 생각하는, 그렇죠? 그래서 편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요, 이 뭐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가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하고 속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오랫동안 내 선입견, 내 그 편견 때문에, 그게 사단의 망대고 사실은 흑암의 망대입니다. 사단이 다른 걸 속이는 게 아니라 말씀만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처럼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못 비치도록, 그렇죠? 내 생각에 가리워서, 내 편견, 선입견에 가려서 말씀보다 앞선 내 생각,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걸 이번에 깨트리게 되고, 그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다시 확인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전도 캠프를 쭉 진행하면서 그 캠프 속에서 주셨던 기도 제목이 팀 구성의 응답을 누리는 캠프였거든요. 그게 이제 그 노예 캠프 전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팀 구성을 해서 인도받게 하시더라고요. 첫날, 둘째 날 전도 현장에 들어가는데, 첫날에 그 교회 사명자 권사님하고 외부에서 오신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한 팀이 돼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 권사님의 현장이 그 교회에서 새로 문을 여는 노인 쉼터 센터가 있습니다. 고독사로 죽어가는 노인들을 위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전도 때문에 개척교회가 일부러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서 장소를 마련해서 쉼터를 마련한 거예요. 개척교회가 전도하겠다고. 왜냐하면 그 정관의 인구가 8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만 명 가운데 10,000명이 노인입니다. 근데 이제 전도 캠프하면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 포럼을 들으면서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본인은 말하지 않는데 이유를 알게 됐어요. 본인이 처음 그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은 2000년도에 이 목사님 어머니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목회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말을 하지 않지만 이 목사님 마음에 여기에 대한 한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가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따로 또 보증금 내고 월세를 내서 그 정관의 좋은 위치의 건물 6층에 쉼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이제 간 거죠. 그게 이제 그 센터장이 그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갔는데 이제 그 건물 2층에 이제 카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쉴 겸 들어갔다가 이제 그 카페 사장님이 21살 청년이었던 거예요. 이 청년한테 이제 권사님이 복음 전했죠. 이 청년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었고 전도에도 관심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팀이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팀이 돼서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고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갑자기 이 사모님 교회에 장례가 생긴 겁니다. 갑자기. 근데 이제 전도 캠프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갑자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볼 때 갑자기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된 계획 속에, 그것도 최고의 계획 속에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본인 교회로 전도 현장에 못 가고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혼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혼자 가지 마시고 그 카페 사장님이 전도에 관심 있다고 했으니 이제 우리랑 같이 한번 가보자. 저는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하고 한 팀이었으니까 3명이서 가게 된 거죠. 저와 그 교회 목사님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명자 권사님과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 전날 21살의 그 청년이 전도에 관심 있다고 했으니 간 거죠. 갔더니 그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나오는 엄마도요 꼭 언니 같아요. 일찍 결혼해서 일찍 딸을 낳아갖고 그 굉장히 엄마가 젊더라고요. 딸이 21살인데 엄마는 저보다 젊어요, 나이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딸은 없고 엄마가 있는데 이제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들어보겠냐? 했더니요, 들어보겠대요. 그러더니 쭉 이제 걸어더니 테이블에 앉기 전에 음악을 끄더라고요. 영업장인데 본인이 꺼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음악을 딱 끄더라고요. 끄고 딱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러더니요, 복음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20년 다닌 분이에요. 교회를. 원래는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는 가문에 시집을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영화부를 담당하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영화부를 담당하고 있는 집사님인데 그 영화부 사역자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복음을 너무 잘 들어요. 잘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자기가 이 카페를 연 게 전도 때문에 카페를 열었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전도하고 싶어서 카페를 열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6층에 전도하고 싶어서 노인들의 쉼터를 연 목사님이 여기 계시다. 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는지. 이게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도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을 만나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워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끝나고 나서 이 권사님이 눈이 커져갖고, 이분은 그냥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냥 막 열심히. 근데 이분이 다시 눈을 뜬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되는구나. 성경적으로. 이분이 눈이 커져서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맞다고.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8만 명 가운데 이분은 이 동네 사는 분도 아니에요. 이 카페 그 사장님의 엄마는 그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동네에 사는 분인데 여기 와서 카페를 해요. 신기하죠. 그리고 일부러 1층에 안 했대요. 너무 바쁘면 전도할 수 없으니까 2층에. 지금 한마디 하는데 계속 놀래요. 한마디 하는데. 이게 수제 쿠키를 같이 하는 카페거든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면 전도할 수 없으니까 2층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일주일 전에 자기 예수 잘 믿는 친척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와서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여기는 좀 기도 좀 해야겠네. 기도 모임을 좀 해야겠네 하고 갔대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이제 얘기했죠. 그럼 이장주에서 우리 기도 모임 하자. 전도를 위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인이 딸 도와주려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출근한대요. 그러면은 1시부터 2시까지가 점심시간이니까 그때 커튼 쳐놓고 기도 모임 하면 된다면서. 그래서 이분이 진짜 영업장에서 카페인데 커튼 쳐놓고 그 쉬는 시간이라고 걸어놓고 기도회 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일주일에 3번 하자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딸이 전도에 관심 있지만 딸은 그래도 젊으니까 하자 그러면 잘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딸보다 더 확실한 엄마를 그날 저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현장에 들어가느냐 팀 구성에 따라 준비된 응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들어갈 때 응답이 달랐고요. 바울이 들어갈 때 응답이 다릅니다. 그렇죠?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장인데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엄마가 출근하느라고 알고 간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그것도 정말 최고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게요. 단순히 은혜 받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야, 진짜 말씀이 정확하구나. 기도 제목 정확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 교회 목사님하고 포럼할 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조금 놀랬어요. 이런 거구나. 좀 놀랬어요. 제가 다락방 30년 했습니다. 웬만해서는 잘 안 놀랬는데 놀랬어요. 이야,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걸 확인하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준비하는. 그래서 그 교회, 그 중직자,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현장이 다 살아나는. 뭐 다락방 5군데, 뭐 미션홈 1군데, 렘넌트 전문교회 1군데 이거 말고도 더 다른 응답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이 말씀과 말씀 속에 주신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영원저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속에서 주신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그대로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쓰는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복음과 응답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를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가짜 이론들, 내용들이 계속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거짓 재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4장 5장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전달한 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거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얘기예요. 가짜 재림론.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고. 사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로 가고 에베소서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모델적인 응답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짜 재림론을 가지고 혼비하게 하니까, 미혹하니까. 자, 미혹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미혹. 성경에서 우리가 미혹이라는 단어를 듣잖아요. 미혹이란 말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속이고
그래서 방황하고 이탈하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런 상태가 점점 되는 거예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속임을 당하고 그럼 방황하겠죠. 원래의 길에서 이탈하겠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속임을 당하고 진리에서 이탈한, 복음에서 이탈한.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계복음화할 남은 자의 세계관은요, 이런 눈, 세계관이라는 말은 이런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관점 훈련이 필요하다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응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확인을 했지, 그렇지 않으면은 못 보는 거거든요. 와 있는데. 어떤 세계관이 있었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상들, 그렇죠? 우리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의 신은 사단을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의 말씀만 월요일이 되면 잊어버리게 만드는, 희한하죠.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럼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랑 똑같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로. 그렇죠?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움직이는 사단의 나라. 그렇죠? 그리고 그 배경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뭘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언제요? 부활 이후 승천하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40일 동안.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데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세상 나라 가운데, 사단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지, 그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본인이 직접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세상 나라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조금 더 아는 사람은 사단이 존재한다고 그거 정도 알고 있죠. 그래서 불신자 가운데서도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 그걸 섬기잖아요. 그 정도. 그게 다 다스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을 달래야 된다고. 사단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모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독일에서 오신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이래요. 물론 그분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이죠. 독일에서는 천주교회를 천주교를 믿으셨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요. 아니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부분이 있다고. 내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육신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은 반드시 에러가 됩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영적인 근본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올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 존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99.9%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얘기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죠? 그분한테도 복음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요, 거짓 종말론, 이런 세계관, 눈이 없으니까 거짓 종말론에 자꾸만 속게 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바울의 종말론은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입니다. 다 읽을 수 없고요,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3절.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5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도둑놈이 예고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얘기는 기간을 정해놓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정해놓고,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8절, 9절, 10절. 여기에 바울이 말한 포인트는 8절, 9절,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후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오직이란 말할 때는 다른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언제 오지?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포인트가 틀렸어요. 그리고 10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깨어있는 거 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거, 잔다는 얘기는 죽은 거. 성경에서 죽었다는 걸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살아있든지 죽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내가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살아있을 동안에만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그 말은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요? 살아도 함께 죽어도 함께 영원히 함께. 중요한 건 구원을 받게 하는 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거짓 종말론은 얘기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옛날에 그 이장님 씨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10월 28일 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그 말 자체가 성경과 전혀 틀린 그 말 자체가. 저도 그때 그 책들 많이 봤었거든요. 그 말 자체가 성경과 안 맞는. 그렇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이르리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날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모를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우린 구원받았고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구원에 있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남은 건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 그 전에 아시죠?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나라를 대항하고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이루리라. 이게 기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고요, 자기를 그리스도로, 사람을 하나님과의 중보자로. 자, 중요한 성경 구절, 이건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거짓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죠. 자,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죠?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 우리나라에만 하나님이 한 40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만 하나님이 한 40분 계십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거짓 종말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한 분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독일에서 오신 분, 이분도 아픈 사연이 있으신 분이에요. 독일에 입양 보내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천주교를 다녔는데 전혀 천주교와 개신교를 구분을 못 하세요. 뭐 천주교회도 교회고 기독교, 개신교 교회도 교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물론 한국교회 절반이 그런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역시 그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천주교는 구원의 길도 다르고요, 성경도 다르고요, 교리도 다릅니다. 그래서 뭐 천주교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냐? 신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백성사를 하잖아요. 왜 죄를 사람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해야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자리에 신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하면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그 그림이나 상들을 보면 전부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아기 예수, 마리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 부활의 예수도 없고요, 다 그런 고통받는 예수나 아기 예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왜 마리아가 들어가요?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요, 진짜 방송이 나가는 부분은 제가 함부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진짜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도 틀리지만 성경 66권 중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7권이나 더했잖아요. 천주교 성경, 우리 성경은 다릅니다. 번역도 굉장히 오해되는 부분도 많지만 성경 자체도 다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종말론을 말하는 이단들은 이게 다 틀려요. 기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보자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데 다른 안상홍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아니라니까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죠. 미혹. 완전히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길을 잃어버린 상태. 그렇죠? 정확하게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만 돼도 미혹되지 않는데 그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중보자도 한 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복음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이후에 나타난 인본주의 때문에 그걸 복음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을 당해야 되죠. 이게 이제 우리 밖에서는 르네상스라고 얘기해요. 르네상스. 이게 이성주의, 인본주의라면서 완전히 사람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이 아니죠. 어떤 사상이나 이념, 복음 아닙니다. 강하게 정치를 얘기하고 강하게 뭔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그 복음 아닙니다. 복음 말고는 강하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복음 말고는. 그렇죠? 그 어떤 이념도 철학도 정치도 복음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분열과 전쟁만 나올 뿐입니다. 분열과 전쟁. 제 개인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끝까지 싸울 겁니다. 끝까지. 더더군다나 틀린 종교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날짜 다음 날부터 싸웠잖아요. 지금까지 75년 동안을 계속 싸운 겁니다. 건국한 다음 날부터 역사적으로 그때부터 싸워서 지금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어떤 이념, 사상, 생각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개인, 가정, 가문, 나라, 민족 똑같습니다. 그렇죠? 분열과 전쟁만 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않으면 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내 생각에 속고 내 주장에 속고 내 마음에 속습니다. 다른 거에 속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성공한 경험이든지 실패한 경험이든지 복음 아닙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복음 없습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속지만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딱 하나 할 수 있는 거 속이기만 합니다. 속이기만. 기준만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다. 그렇죠? 내 주장도, 내 생각도, 내 이념도, 철학도 복음 아닙니다. 그걸로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노인이 청년에게 질문한 거예요. 상처가 많은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깨진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 물을 채워라. 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답을 모르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새니까 이 깨진 항아리. 그래서 나중에 청년이 이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없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요 간단하게 답을 보여줬어요. 그 깨진 항아리를요 흘러가는 물 속에다 담가버린 겁니다. 그 깨진 항아리를 흘러가는 물 속에 담가버린 거예요. 물을요 완전히 채운죠. 완전히. 그것도 완전히 채운 정도가 아니라 늘 차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깨진 항아리처럼 상처 많고 아픔이 많고 그리고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 말씀의 흐름 속에 담궈지게 되면 그렇죠?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진짜 담길 때 그때부터 보여지는 게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직장, 똑같은 지역에 사는데 보는 게 달라져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현장을 두고 사람을 두고 말씀을 받을 때 이 시간에 그냥 말씀 받지 마시고 내 지역에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꼭 살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말씀 받아보세요. 정확하게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이 마음에 담길 때 하나님 정확하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현장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15나라의 문을 여십니다. 그 15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아는 사람 아니잖아요. 초청장 보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전달할 언약이 준비되니까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다락방 전도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충격받았던 내용이 뭐냐? 전도는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는 게 아니구나. 되어지는 거구나.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전도는 내가 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거, 그 얼마나 전도가 힘들어요. 근데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왜 되어지는 거냐? 내가 저 사람에게 전달할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이 문을 여세요. 고로새서 4장 2절 3절 5절 할 말을 주신대요. 그래서 할 말을. 그럼 할 수 있잖아요. 할 말 주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멀리가 아니라 지금 내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지역, 내 직장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오늘부터 찾아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두고 말씀 받아보세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을 때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말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체험되도록 복음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럼요,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아까 그 카페 사장님 전도하고 싶어서 카페를 열었대요. 돈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지금 내 현장에서, 내 지역에서, 직장에서 시작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응답이 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세지말을 사랑할 때 거짓 재림론, 거짓 종말론에 속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현장 속에 새롭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역에, 내 직장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준비된 최고의 계획을 두고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